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담대했는데 오늘은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용감했는데 다른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안과 그 남은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담대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두려워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하지만 담대함과 확신으로 저 문을 나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열왕기야 25장, 또 앞장 40장, 예레미야 40장에도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갔고, 귀족과 백성도 마찬가지. 천민과 하찮은, 어찌 보면 가난한 천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화친 정책으로 유다 귀족 출신으로 알려진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 저항과 반발을 잠잠케 하기 위한 거죠. 그달랴는 미스바의 수도를 세우고 친바벨론 정책이니까 우리 바벨론에 세금 내고 이 땅에 살면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불안을 잠잠케 하고, 비록 하나님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그달랴가 중심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흩어졌던 지휘관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포도주와 과일 등 많이 수확해야 또 조공을 바치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죠.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같은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을 포섭해서 그달랴를 죽이고 네가 한 자리를 차지해라,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거를 요하난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달랴에게 가서 지금 위험하니까 자기가 먼저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한 거죠. 그런 채에 이스마엘 일행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그래서 41장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41장 1절부터 10절 암문맥에는 이스마엘과 10사람이 함께 와서 그달랴와 함께 무방비 상태로 함께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는 것은 화친의 의미인데,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떡을 먹다가 일어나서 그달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까지. 얼마나 철저했냐 하면 이틀 동안 그달랴가 죽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한 영적 방심에 다 당한 거고, 어찌 보면 그렇게 악독한 꾀를 부린 사람을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또 그렇게 이틀 뒤에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룩한 80명의 무리가 있는데, 이스마엘은 그들도 유인해서 그달랴를 뵈러 갑시다 하러 가다가 그들을 또 모조리 죽입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어떤 재물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재물 때문인지 10명은 겨우 살려두지만,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파놓은 거대한 물 저장 탱크를 자기 동족의 시체로 채워버린 그런 이스마엘의 악독함. 하나님 아닌 자기의 탐욕과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이 암몬 왕과 결탁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 11절이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 지휘관이 그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갑니다. 첫 번째 길이 나오죠.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는 길. 분명히 요하난이 경고했어요. 그 사람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영적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해서 결국은 이런 아픈 상황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하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추격합니다. 기브온 큰 목가까지 열심히 쫓아가서 거기서 딱 맞닥뜨리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던 백성들은 그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 무리들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기쁜 거죠.
이제 살았어. 저렇게 알람이 울리듯이 살았다라고 알람이 울려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스마엘과 그 무리들이 역으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결국 또 암몬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요, 요하난과 수하들은 참 담대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적진을 향해,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동족을 향해 겁없이 뛰어듭니다.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아요. 백성을 구하려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드러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두려워함이었더라. 16절에 요하난과 군사들은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 여성들, 아이들, 환관들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17절에 보면 근데 도찾아왔으면 고국으로 가야죠. 본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어요. 고향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애태워 굽은 길로 갈까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기맘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나왔죠. 18절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하여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음모로 죽였으니 이제 남은 건 피해 또 보복밖에 없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길이 나오죠.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치는 길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본문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스마엘과 싸울 때는 담대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다르고 다를까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럴까요? 담대, 두려워하되 어떤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반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41절 1절에 보면 이스마엘 군대는 해볼 만한 숫자였어요. 이스마엘과 10명, 고작 11명이잖아요. 작은 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악한 자였고 그의 세력은 제한적이었고 눈앞에 보이는 적이었고 지금 당장 추격하면 손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포로 중에서는 우리 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한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전투는 내가 쫓아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면 나 스스로 해볼만 하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죠.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치는 길은 반면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이스마엘은 군사 몇 명 이끌고 온 반역자에 불과했지만 바벨론은 당대 두려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힘이 달라요. 보복과 공격의 규모와 권세 자체가 다릅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은 내 스스로 한번 쫓아가서 해볼 만한데 바벨론은 그 바벨론 제국의 분노의 크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지 않을까요? 여러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 애굽으로 빨리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지금 요한왕과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세력,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눈에 보이는 힘, 내 힘으로 해볼 만한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담대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담대하지만 거대한 벽 앞에는 두려워서 금세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담대함이라기보다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나오는 인간적인 상대적인 담대함 아닐까요? 여러분, 시소 다 타보셨죠? 시소는 반대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 저랑 같이 타면 여러분 다 공중에 떠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무게에 따라, 크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이 왔다 갔다 널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득권인지 약해 보이는지 자기 판단에 따라, 문제의 크기에 따라 왔다 갔다 널뛰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수의 많고 적음이나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계산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신앙은 내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흔들려도 금세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자금을 만약에 은행에 맡길 때, 자산관리자에게 맡길 때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자산, 인생의 자산, 우리 목숨 자산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자산을 믿고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금세 큰 문제 앞에서는 아우, 저는 못합니다. 와르르 무너지진 않나요? 계산해 보니까 할만하거든. 그땐 용감합니다. 근데 두드려 보니까 힘들거든. 내 눈에 보기에 해볼 만함 직한 일에는 내 혈기로 싸우지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사역에서는 저는 못합니다. 시도조차 안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내 힘으로 해볼 만하다, 해보지 못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데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도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연출, 세상적인 탈출구를 찾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벨론 왕으로부터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널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어떻게 써놨냐면, 널뛰기는 추석 단오 명절에는 하시고 일부 때는 안 했어요. 일부 분은 다 잠잠하셔가지고. 여러분, 요한한 백성들은 방금 전에 이스마엘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 경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이 무섭고 커 보이니까 자신의 신앙 계산기에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 잘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를 볼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보기엔 한번 이길 만하다 생각했던 이스마엘과 전쟁하러 가는 길 같은 문제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기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힘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셨나요? 찬양하셨나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내일부터도 하나님 은혜와 응답 주시길 믿고 여러분 부흥에 크신 하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또 상황이나 사이즈 크기나 소문 듣고 두려워서, 바벨론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듯한 그런 길, 내 힘으로 감당 못한다고 내가 도망쳐야 됐던 그런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아시죠?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감당 못할 숫자 앞에서 주님,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크기, 그 넓이, 어찌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수치 앞에 그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를 보고 친히 그 길을 지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줄을 잘 잡아야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줄을 잘 잡읍시다. 줄을 말고 줄을. 이해되시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널뛰지 말고 담대히 주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계산기에다가 두려움이나 염려를 빼고 믿음을 집어넣고 소망을 집어넣고 예배를 집어넣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세상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줄을 잡고 그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실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줄을 잘 잡읍시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뭘 했습니까? 요한왕과 사람들이 자기들 계산기 두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애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길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는 길, 두 번째가 바벨론을 두려워 도망가는 길. 그래서 가는 길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 근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과연 안전할까요? 정말 그 길이 피할 길일까요?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추격할 때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 자신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 생각과 믿음의 시선이 다 빼앗깁니다. 믿음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두려움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도 왜 하필 애굽으로 가야겠다 결론 내렸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일까요?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다 죽을 것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그래도 애굽으로 가면 차선책으로 살만하다라는 얄팍한 기대감,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기에는 무게감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어떤 한 자리 장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 게롯 기맘은, 이 김함이라고 하면 김시성의 함 이름 가진 그런 분 아니라 김함,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도운 신하 그 노인 바르실레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자 자신의 아들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게롯 기맘은 김함의 여관, 김함의 숙소 같은 뜻입니다. 김함하면 이제 아는 겁니다. 아, 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여관 숙소, 아, 여기 언약적인 자리구나. 언약의 은혜 받은 자리구나.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기 전에 머문 마지막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그 자리. 거기서 돌이 켰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또 어떤 자리입니까? 룻과 보아스, 다윗 왕조,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땅인데
지금 요한한 일행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잠시 머문 곳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보호와 은혜를 받은 그 장소란 말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그 언약 밖으로 도망치려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야 안전했는데 원수에 속아서 자신의 미혹으로 인간적인 계산 두드려 보면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그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인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41장의 장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42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열흘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42장 9절부터 12절 찾아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으며 뽑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세요.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43장에 가면 그들은 그 응답을 듣고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마음이 41장에서부터 애굽으로 도망쳐야겠다. 빨리 결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내 마음에 다 결정해 놨어요.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 도장 안 찍어주면 교회 안 나갑니다. 2부 예배 때 좋을 거예요. 억지 도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서두르게 만들어서 섣부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급하게. 여러분, 바벨론이 무서우면 거기에 멈추어서서 주님께 찾아가야죠. 왜 급하게 빨리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여러분, 두려우면 옳은 길보다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하게 만들어요. 내 눈에 빨리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애굽에 가더라도 갈대아인처럼 애국 사람들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몰랐던 거죠. 시편 기자는 139편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 품이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두려우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의 시야가 흐려져 현명한 판단 못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개를 뚫고 시속 140으로 가야 됩니까? 14km로 가야 돼요. 오히려 안개가 있을수록 멈추어 서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천천히 멈추어 서서 섣부르게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빅게임 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예선전에는 막 날아요. 이미 금메달 딸 실력이 돼. 근데 결승에만 가면 두려움과 중압감 때문에 벌벌벌 떨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그때 천천히 멈추어 서서 주님께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섣부르게 판단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또 애굽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 있는데 이집트로 선교는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꽁꽁 얼어붙게 한여름에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하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재빠르게 하려고 하나님 아닌 애굽으로 가는 길처럼 그렇게 선택했던 지난 날은 없습니까? 내 신앙 계산기에서 다시금 또 따져봐야 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어떤 성도님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항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확 무너지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서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감정, 심령을 잠식하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않도록 꽁꽁 얼리게 두지 말지. 프리즈 안 되도록 플리즈. 오히려 내 마음을, 두려움을 녹이시는 하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의 띠를 두르고 먼저 주님을 찾고,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급할수록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의 멈춤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해 갈 때 주님이 그 길도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다 왔는데, 여러분 마지막 길은 처음부터 갔어야 하는 길인데 못 간 길입니다. 이스마엘과 내 혈기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길도 아니고, 바벨론이 두려워 도망치는 길도 아니고, 그러다가 섣부르게 판단하여 애굽으로 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아니라, 네 번째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갔어야 될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 속담이 일부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열 길 하다 그냥 끝냈어요. 여러분, 열 길 두려운 길은 우리가 몰라도 한 길, one way,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두려운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폭풍 속에 심하게 흔들려도 배의 나침반도 같이 흔들립니다. 배는 흔들리지만 좌초할 것 같지만 나침반이 흔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나침반은 흔들리지만 늘 한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배 같은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 흔들리지만 늘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는 배도 이내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눈앞의 대적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내가 두려워하고 안하고 담대하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잘 번역되지 않는 게,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는 원문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얼굴 앞에서 그들 얼굴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반응은, 바른 신앙은 상황이나 숫자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에 따라 담대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또 두려워요. 또 꽁꽁 얼어버립니다. 또 내 길로 찾아가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 힘보다 더 큰 문제는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변함 없으시고 항상 일정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신다고 하네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길이 막힙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은 길을 만드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 강까지 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나 적군의 크기에 놀라거나 눌리거나 기죽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살아보면 씁니다. 아프기도 해요. 날카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향해 이랑 밑보시고, 우리는 울고 인상 찌푸리고 속상해도 우리를 향해 늘 밝게 웃으면서 최대한 밝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 얼굴 같나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마음처럼, 슬퍼도 힘들어도 하나님 늘 우리 그 주님께로 가자고. 여러분,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사람들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차이는 뭐냐? 내가 두려워 내가 피할 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예수님 갔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죄의 비참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 다 달리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살리려고, 두려워하는 우리 죄인 대신하여 모든 두려움의 끝인, 수치의 끝인, 절망의 끝인 골고다 그 위에 예수님이 친히 달리사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신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는 정죄의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굴 정죄하고 누가 누굴 비판하며 누가 누굴 낙심시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은 우리의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성령님 안에 담대하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보이는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세요. 그 눈물 골짜기에도, 그 아픈 골짜기에도, 또 항암하러 가는 그 길에도, 공부하러 가는 그 길에도, 빚 갚으러 가는 그 길에도, 고시원에 가는 그 길에도, 자녀하고 관계가 아파서 집에 문 열기도 힘든 그 길에도, 여러분 저 문 나설 때 혼자 가실 거면 이따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가세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가시려면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신뢰하며 남은 평생 담대하게, 담대하다는 뜻이 용기를 북돋는 거거든요. 용기 좀 북돋아 주세요. 옆 사람 보고, 가족 보고 용기 좀 북돋아 주세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인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